오늘도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이게 나의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오늘 콘티들도 그런 콘티들로 선정을 했고 제가 어제는 이별을 예로 들었는데 갑자기가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사랑 노래가 내 가사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애를 시작했어 이러면 막 연애의 노래, 썸 노래 이런 게 막 다 내 가사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들이 우리의 것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누군가의 하나님, 저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신앙적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뛰어놀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는 기뻐하라.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기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을 주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번 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 시간 우리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아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대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대를 섬기도록 예수님의 말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서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대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써 예수님의 발로써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기도합시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한 번 더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1년의 질반이 지나고 있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핑계 삼아 세상이 먼저인 삶을 살며 수많은 죄를 지었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주님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저희의 죄를 자백하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감에도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되어 더욱 많은 것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러 가지 행사들과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일에 있을 문화제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조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택하시어 그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찬양팀을 포함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 이외에도 고생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이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이재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각자 받은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니 지혜와 계시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가장 잘 메타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허리를 아파 보니까 이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를 깨닫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신비적 연합체를 잘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 안에 그 내용까지도 담지하고 있다. 가만히 둔다고 알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가꾸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건강한 그 어떤 양적 공급이 잘 되고 또 잘 관리되고 잘 또 흘러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메타포 안에 우리가 그 의미를 추가적으로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돼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성장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필수적으로 먹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함에 감에 있어서 이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는 질문이에요. 아직도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이 지역 교회 공동체만 먼저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까 우려스러운데, 교회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교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내가 교회이죠.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양분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학기의 말이라 레포트로 정신이 없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기한 내 레포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좀 서두에 소개할까 합니다. 스티븐 맥키아라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평가되는 100개의 교회를 탐방하고요, 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비결이라는 책인데, 그 10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첫째, 사랑과 포용이 있더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근데 그 가운데 풍기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사랑과 포용의 분위기로 흘러가더라, 그 공동체가. 두 번째, 관계의 신실성. 뭐냐?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성과 투명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그 대형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있죠? 삶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요. 이혼한 사람들끼리 묶고, 중독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묶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가감없이 말씀 안에 나누고 또 같이 공감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크게 성장한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관계의 신실성, 그러니까 투명성이 있는 교회였다. 개인적 성장에 대한 지속적 열망이 있더라. 그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고 교인 전체가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열망이 막 있어요. 교회가 주의 말씀 알기를 막 뜨거워, 막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는데 막 빨아들여. 그렇죠? 저번에 우리 제자학교 때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우리 목회자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청년들이 눈빛이 다르대요. 거짓말 아니라고 차 타시기 전까지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들아. 또 다양한 세대들의 취향에 따른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 예배가
다양하게 제공되더라. 전통적인 기도회에서 아니야. 강력한 연합 기도와 중보가 있더라. 그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은. 그리고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이 아닌 관계 중심적 사역을 지향하더라. 또 이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이제 해보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개인적인 간증이 활용된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공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지더라. 그러니까 예배 응답이 강조돼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차원뿐만 아니라 예배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생생한 소리들이 이 공적인 예배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또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이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도 응답의 차원이 많이 있더라. 해봅시다, 여러분. 세가족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들을 고백해보는 과정들을 이 예배 안에서 나타내 보는 거죠. 봉사, 평신도 사역자들 활발하게 활동하더라. 자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열정과 기질과 에너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더라. 네트워킹이 잘 되더라. 교회에 속한 도시와 마을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모색하고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였더라. 청지기 정신과 관용이 넘치더라. 잘 섬기고 나누어주고 선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교회, 또 우리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엔 더 필요한지, 어떤 게 나는 좀 부족한지, 또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건강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이라는 책인데 20년도 더 된 책이에요. 근데 통찰력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몇 가지 또 소개해 봅니다. 뭐가 여러분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저자는 먼저 소경병이 있대요. 소경병. 교회로서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매우 집중하는 삶도 아니에요. 현실과 주변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눈을 감아버린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 소경병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상실된 상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상태. 두 번째, 성령 저조증. 교회가 성령을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다 자기들의 힘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 세 번째, 친교병이 있다고 해요. 소수의 마음만 사람들끼리 자꾸 뭉치면서 세력화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고 장벽을 치는 것들. 그러면서 저자는 결국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부흥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달가워지 않는 저항감이 깔려 있다. 변화가 싫고 그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 늘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내면의 저항감,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방해 요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항감의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다. 통찰력 있게 진단한 책을 잠깐 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회심의 사건이 회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그런 어떤 신비적 회심의 방법이 그 양태가 전형적이라는 게 아니고 회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한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회심한 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변화 3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따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사울이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관점의 바뀜이 역사가 있더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회심한 자들의 삶에는 그 관점의 변화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더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했죠? 세상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더라.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삼위일체입니다 라는 답 하나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도 마땅히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기도원 영성으로 모이자, 자꾸 어디 저기 피지 섬으로 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자리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자리로 반드시 가더라. 세상으로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심한 자들의 마땅하고 전형적인 삶의 결과와 열매들, 관점이 바뀌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 모여서 훈련받고 하나됨의 과정들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누린 훈련과 하나됨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것이 미셔너리 철치 교회의 모습이다. 전형적인 변화다. 이렇게 회심한 자가 택한 그릇으로 성장해 가는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리에도 교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우리 먼저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삶의 선교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거의 중심적으로, 물론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의 선교의 행전, 다시요. 그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의 도구가 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흘러갈 텐데 그 지금 초반부를 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했죠. 한번 이 순서대로 바라기는 요걸 쭉 한번 해볼 때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겠지만 쭉 가보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전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뭐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고요. 그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된다. 19절이 이야기를 하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전파하기 시작해요. 20절이고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복음에 증거하기까지 나아간 그 자리,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벌써 초반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 날이 지나매예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막연한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기간과 배경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띄워주시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얼마의 기간을 어디서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아라비아로 3년을 갔을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 바로 선교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서 조용히 있을 시간이 필요해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는지, 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좀 웃으시면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그랬나? 여튼 뭐 그런 주장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앞서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로 간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어찌 보면 이 개인의 간증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 지금 우리 여민지 목사님하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을 구구절절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또 사도직에 대한 신적인 기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독자성에 대한 그 변호를 하기 위한 의도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경험한 이 회심의 사건을 누가 믿어주겠냐. 자,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내가 이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해서 믿어줄 수 없는, 그래서 그들과 협의할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누가 그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신비한 경험을 어떻게 다 설명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바르게 이 계시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라비아의 여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아라비아의 구체적 장소를 시내산으로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등장해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선포된 장소입니다. 아주 매우 상징적인 장소예요. 사울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깡그리 부정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갔겠어요. 그 고집하고 있는 것들과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신비적 연합의 일들, 이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바른 해석이 그 안에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정말 랍비로서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필요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회심한 자들은 그에 대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시선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측면이 있지만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과정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원죄에 대한 단회적 회개가 있지만 자범죄의 형태, 내 삶에 늘 발견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들이 내 안에 발현되는 모습들을 단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믿었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던가요? 삶의 환경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 무너질 때도 있고, 이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역시도 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회심의 과정들은 그렇게 연속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비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일에는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고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심의 과정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적 연합의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측면의 일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과 열심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울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그 단어 안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이 없이 이렇게 자연주의 세계관의 파도가 거센 이곳 가운데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배를 띄워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신학의 체계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지만, 그리고 가장 먼저 따끈따끈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지금 여민지 목사님과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소로마서라고 불리잖아요. 이 신칭의 놀라운 교리를 갈라디아서 잘 담아내고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저와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 흐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본다면 여민지 목사님 통하여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배우며, 이게 쌍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너무 좋죠.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됐거든요. 잘 들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힘든 일이 있나? 그는 율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시내산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상을 좀 해봤어요. 또 이제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내용들 생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먼저 물었을까? 그는 유대의 랍비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이 필요했거든요. 율법에 진리의 빛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수건으로 덮어진 것이었구나, 감추어진 미완성의 상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몽화성생과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는 헬라 철학의 대가였어요. 그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히브리적 율법과 헬라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놀라운 신학 체계의 정립이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적 관점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질문까지 나아갔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청년들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그래, 그렇게 완성된 차원은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냐?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주장이 되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세대주의적 관점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가 성경의 구절 하나를 찾아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뭘 이야기해요? 그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다. 그가 의로워진 것은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구약 역시도,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여러분, 흔히 유대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 용서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뭔 거예요?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속죄를 받은 것이다. 장대에 높이 올려진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 때문에 생물학적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놋뱀을 보면 치유된다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믿음으로써 치유가 된 그 상징적 사건처럼 구약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되고 정립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에 대한 관점에 대한 변화도 있었을 거예요. 영적 소경병에 걸려서 자신이 눈이 가려워진 상태인지를 몰랐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그 가운데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방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유대교 율법의 랍비가 되게 하시고
요 두 개의 소스를 가져다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두 문화를 극복하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 그것을 그가 3년의 기간을 통해 얻어낸 신학의 체계이며 자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반응이 회심의 결과예요. 그런 신앙의 다름질이 또한 성화의 한 면입니다. 이런 의지적 결단과 반응이 더욱 넘쳐나는 우리 은혜광성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한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까 26절에 보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공모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확실한 신학의 이론과 체계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회유하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연결해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을 유대 공동체 공격으로 필해 세워놓은 예루살렘 공동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갔죠.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있는 사울의 정보는 뭐예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고 그 열심히 특심이라 그 먼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간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신앙 생활을 하는 지체들, 회심을 경험하여 따끈따끈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옛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옛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때로는 힘들게 멀어지게 되죠. 또한 영적 어두움의 권세들은 그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 위협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와요. 정말 많이 봤어요. 한 백성,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런데 찾아온 새로운 공동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친교병에 걸려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때 건강한 공동체에는 이런 지체들이 많아요. 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그를 변호해주고 그가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공동체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가 서로의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납니다. 서로가 얼굴은 알아도 그 삶을 몰라요. 또 관심도 없을 때도 있어요. 새로운 분들도 어색하고 쑥스러워하죠. 더군다나 어떠한 지체들은 이러한 삶으로부터 탈출,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또 공동체에 와서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자신을 몰라주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또 당연해요. 그래서 양자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들을, 그들의 방향들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포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단순히 시간에만 맡기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즉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도 걸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동체로 끌고 와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한 교단은 아예 바나바 사역이라고 명명하며 이 세가족이나 이 사역들을 아예 그 이름 안에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부흥에 대한 저항감을 걷어내고 이러한 바나바적 사역이 온전하게 나타날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가족 순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새 가족 순은 그렇죠. 새 가족 순이 바나바 순인 거예요. 뭐 이름 지금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과정까지 올 때 바나바만 있었던 건 아니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 특징적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택한 그릇으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가 형성됨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 과정까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는 스데반이 먼저 떠오르던데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에 맞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신학 체계들을 잘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했던 그 구구절절의 내용의 설교의 내용들이 뼈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의 사역,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장님들과 같은, 조장님들과 같은 말씀의 공동체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 순모임, 조모임이 말씀 안에 흥황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특징을 살펴볼 때 사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내 생각으로는 그가 교회 공동체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 마음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 아나니아가 그에게 변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그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들,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지체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더욱더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의 사역, 말씀의 사역, 기도의 사역들이 온전히 나타날 때 그 삼박자가 잘 구성이 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증가하는 세상으로 다시금 흩어지는 선순환,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그들을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고르게 성장하게 만들고 다시 보내는 역사,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들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기대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새롭고 건강한 회복과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연합된 사역을 그 중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그렇게 바나바적 사역 안으로 뛰어들 때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던 지체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공동체는 새롭게 유입된 성도들 역시도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원 없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란 기대를 가지고 함께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이 고백할 건데요. 우리 임원분들 뒤에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는 조금 템포를 올려서 할 텐데,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건 뭐 이렇게 침울하게 할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을 한 번 더 하고요, 우리가 기쁘게 고백해봤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번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서로를 편하게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지체들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지체들은 없는지, 장결자와 또 이 공동체로 또
오기를 원하는 태신자는 없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새롭게 공동체에 적응하고 있는 지체들은 내가 공동체를 향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를 뒤돌아보며 나도 이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한 발 더 내딛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결단들이 일어나며 연합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바나바 사역은 누군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바나바 사역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을 꿈꾸며 하나됨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런 관계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 꿈꾸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은혜왕 성도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한 건강한 성장을 꿈꾸시는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바나바의 사역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다리를 연결하여 연합된 공동체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 그런 많은 사역들을 향하여 더욱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왕성교회 청년부가 건강한 성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물질의 예배를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잘 사용됨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하고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세례교인 이상 모두가 참석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저녁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3대기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도 더 나오셔서 교사분들도 있지만 교사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 지체들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은혜왕성 문화 페스티벌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 함께 동참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6월 6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또 참여하셔서 공동체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가게 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월 한 달간 청년부 광고 및 안내를 도와드릴 청년 2부 행정총무 최인욱입니다. 감사합니다. 6월 4일 청년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데요. 오늘 새가족으로 와주신 공사동기 윤중훈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또 이 은혜 광성교회 우리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안내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실 때 뒤쪽 편 혹은 문 나가셔서 또 새가족 등록처에 계신 새가족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 연합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힘써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페스티벌 사전 등록 안내 드립니다. 6월 6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이때 저희 문화 페스티벌 진행되는데요. 제 오른쪽 볼에 이제 그 그림이 아기자기한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려준 페이스 페인팅부터 해서 보물찾기, 게임방, 마사지, 양초 만들기, 인생 네컷 등 여러 가지 재밌는 정말 부스랑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들, 축제의 장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전체 교회 주보 참고하셔서 사전 등록도 마치시고 그날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축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도 선교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도 선교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참고해 주실 부분은 이번 조도 선교는 별도로 희망 부서를 직접 신청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비와 입금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청 임원분들이나 조도 선교 팀장님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투 베이직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조별 자유 모임이 진행됩니다. 순장 주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장소로 이동하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 안내를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함께 오늘 들으신 설교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고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중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큐티 모임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6월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동기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말씀 묵상의 습관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성 찬양하시고 순모임으로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힘을 쓰는 기뻐 춤을 추며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인 드시니 우리의 힘을